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데 대해 하나의 경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열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열심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삶을 믿음 없는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3부의 말씀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세겜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남방 땅으로 내려가면서 베델을 지나면서 또 아이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그가 예배를 드린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솟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물이 부족한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우물을 파면서 안 거예요. 물이 솟고 그 땅, 척박한 땅에서 삶을 살아갈 생명수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배와 생명,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진실한 마음은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헌신을 우리에게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관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헌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숙제를 냅니다. 이번 우리가 공부할 과목의 채점은 이러이러하게 할 테니까 교수님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레포트를 제출하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주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한 형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내용으로 레포트를 써내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교수님이 요구하는 데 맞춰 헌신해야만 여러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회사에 가서 그 직원과 이야기해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면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서류보다는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회사에서 저 직원은 능력이 없구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찍혀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오래 다니지 못할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사가 정한 방침, 회사가 원하는 일에 헌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연인이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는 길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를 사갖고 와라고 말했어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서 보니까 아이스 마차 라떼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서 갖고 가면 여러분의 연인이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참 충성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내가 사갖고 온 걸 안 사갖고 왔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수고한 건 안 봐주고 메뉴를 바꿔 왔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된 거고 헌신을 바라는 연인의 마음이 맞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예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 예배인데 그 예배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세상과 다른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이 요구받는 것과 똑같은 헌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여러분의 진실한 태도,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복잡하게 사람 중에 누구는 남겨놓고 짐승 중에 몇 마리는 남겨놓고 라고 했다면 명령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명령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이 붙은 것은 모두 진멸하라 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심판이고 이 아말렉 족속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그들의 연약한 뒷공문의 행렬들을 급습해서 나이 든 사람과 약한 사람과 아녀자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약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 이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한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것들 소와 양들을 남겨놓고 사울
사무엘 제사장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살찐 소와 양을 드린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다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무언가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도 드리는데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입니다. 그 헌신된 마음을 평생 잃어버리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세워둘 여러분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자기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호,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할 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봐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 그러면 연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연인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뭘 해드려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배하고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그 마음은 어떻게 주님 앞에 표현되는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세요. 제가 따를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100% 순종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순종을 하면서 100% 순종을 하지 못해요. 순종하면서 부대껴요. 순종하면서 시험 들어요. 순종하면서 갈팡질팡해요. 그 마음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돈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드릴까 말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와 같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게 돼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요구한 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드려지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말하든 못한다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고 하든 그렇지 못하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진실한 마음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온전하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매우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세상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우뚝 서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보다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 할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길도 많은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청년의 때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잘 세워진다면 이 예배의 삶은 여러분의 평생에 큰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 우리 총회 때 사람을 뽑을 건데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실한 예배자를 뽑아줘야 돼요. 네. 저 사람은 일 잘하니까, 저 사람은 순하니까, 저 사람은 또 뭐 이런 세상의 생각들을 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세워진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꾸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갈팡질팡하곤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우리 삶을 향한 멋진 계획이 있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헌신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